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서 원서를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를 많이 했는데 뭐 100통, 200통 내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걱정이 많다.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자녀가 좀 잘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니까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장만했을 때는 정말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도 다 떠나갑니다. 좋은 집을 장만했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집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막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하고. 또 어디 장소에 집을 샀느냐에 따라서 더 멋진 집인데도 장소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니까 강남의 집은 뭐 몇 배로 우리 집보다 더 비싸니까 강북에 있는 집은 강남에 있는 집보다 뭐 10배 이상 비싸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3월 20일은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날은 행복한 날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SDSN이 이날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5점이 조금 넘었어요. 한 6점 정도, 5.951점을 받아서 UN, OECD 회원국을 치면은 꼴찌에서 네 번째인가 돼요. 그거 뭐 꼴찌예요. 57위로 행복지수가 낮아서요. 유럽, 북유럽 국가, 핀란드나 이런 데가 1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가졌는데 왜 불행하느냐? 그 욕심이, 그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데도 행복하냐? 다 포기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뭐 없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스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해피니스 또는 브레스드니스 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이란 뜻, 행복이란 뜻. 누구로부터 축복이 있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쓰는 단어이고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뜻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민을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데모하고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물러나라. 누군가가 막 저주를 퍼먹고 이러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저주를 품어가지고 예수님이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축복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축복하고 사람들은 잘못 저주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준이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축복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축복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 같은 그런 의식이 생기면은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은 행복 또는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축복은 특별히 이 히브리 사전을 보면 행복하고 큰 은총을 입은 것이 특정인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저주받을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기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앙과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의 길로 가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사람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죄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죠. 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악인의 길, 도로, 죄인들의 길, 그 방법으로 악인들의 꾀, 계획 이런 거죠. 그런 걸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오만은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경멸적으로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막 비웃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을 막 비웃어요. 막 저것도 못하나 저런 힘도 없나 조롱해요. 하찮게 여겨.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어린아이들 두는 것은 어린아이들 보살피도록, 노인들 두신 건 노인들을 공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더불어서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 특별히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망한 사람들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저질러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행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없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사람들이고 의인들의 모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은 저주받을 길로 가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 되려면은 가지 말아야 될 길부터 살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은 절대로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조롱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세요. 뭐 장애인들이 있고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혀를 차면서 비웃으면 안 돼요. 거기에 도전을 받으세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용기 내어서 살면서 힘을 내는데 도전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남을 절대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텃세를 부리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갑질을 하면 안 돼요. 뭐 더 글로리인가요? 거기 보면 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거기 더 글로리에 보면은 뭐 이제 구속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그런 장면들,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정부에서 무슨 요직에 차지할 사람 어떤 검사가 그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세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십자가부터 회개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도 죄에 대한 욕망을 버리세요. 악에 대한 모든 그 길을 버리세요.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경멸적인 자세를 버리세요.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줄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럼 둘째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뭐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얘기할 때마다 막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요구하고 막 어떤 하찮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저기 가서 물건 좀 훔쳐오자. 거기 좋은 게 있다.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그 말을 통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예수님 너를 사랑해.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 죄에 대해 오래 참으세요. 막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대고 막 그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 모이면 막
뒤에 가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헌담하고 막 가십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까지 퍼뜨리면서 그놈 못된 놈이라고, 음식점에 가가지고도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맛이 변질됐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나는 절대로 그냥 입을 다무시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은 얘기해요. 2절 볼까요? 2절. 행복한 사람은 2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인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래서 복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축복받는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는 말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복을 간절히 바라는데 말씀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뭐 주일날 일을 하고 뭐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남의 일을 가기도 하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리고 11절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죄를 짓고, 여기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남을 경멸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역설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 즐거워하다,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망하다, 막 간절히 열정적으로 열망하다, 극단적인 쾌락이나 만족감, 갈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은 막 너무나 즐거운 거야. 너무나 즐거워. 그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복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그때 복이 임해요. 축복이 임해요.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은 이 말씀을 좀 지키기 어려운데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기쁨이 없이 하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의 원문에 이 즐거워하다, 이 말은 극단적인 쾌락이나 만족감, 기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 그때 너무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었으니까 젊은 자들아 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해가지고 순종하면 그때 너무나 즐거움, 너무나 쾌락, 너무나 기쁜 거. 그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그때 오는 기쁨, 기뻐서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때 그때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오직 이 말은 그러나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틀림없이라고 번역한다면 여기서는 다만 이런 뜻을 번역을 했어요. 틀림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즐거워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앞에 보면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요. 주야는 낮주 밤야니까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런 뜻이요. 묵상한다고 하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신음을 내다, 소리로 고통, 불편함, 불쾌함을 표현하다, 명상하다, 으르렁대다,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으르렁거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서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그 말씀 즐거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내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 만큼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주야로 잘 때에도 낮에도 일할 때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나만 들려도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듯이 여러분 사자가 뭐요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으르렁 그러잖아요. 으르렁 그러잖아요. 이어봐 하는 듯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으르렁거리 소리를 내요.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교회마다 봄 대신방을 해요. 목사님 새로 부임한 부인 신방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가정을 살피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만은 다 필요 없어요. 그 가정에 축복 기도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 사람 가정에 책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떻게 축복 기도만 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다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고 그래요. 다 날아가고. 목사님이 축복권을 갖고 축복하지만 다 날아가. 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받을 만한 그릇. 여기가 온기가 있는데 축복을 내려주면은 그 축복이 다 새버리고 다 날아가고. 왜 그래요?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지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축복은 기도 많이 해도 축복이 안 와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축복이 안 와요. 어디로부터 축복이 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 때마다 극단적인 쾌락, 기쁨.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는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면 뭔가 큰 일이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 상태는 즐거워하다 이 말은 즐거워하다 이 말은 극단적인 쾌락이나 만족감 그것을 말씀 읽을 때 아유 그냥 기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강력한 쾌락을 느낄 때 그때 오는 축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묵상하다 이 말은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날씨 환절기 날씨에 가지고 감기 몸살 걸리면은 우리 입에서 아프면 어떻게 소리가 나요?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표현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으르렁대는 소리 이것을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뱉으세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내뱉으세요.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내지 못해서 좋아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냥 신음하듯이 계속해서 잘 때에도 소리를 내서 이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 복을 받기로 다 축복받기로 축복 기도를 원해요. 막 유명한 부흥사 찾아가가지고 또 여러분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막 안수 받으면서 복을 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 주를 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말씀과 전에 딴 길로 가고
그러면 아무리 축복해줘도 그 축복이 다 이 그릇에 담아도 다 뒤집어지고 다 쏟아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은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셋째 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인가? 셋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다시 읽어 시작.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극단적인 기쁨 속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계속 신음하듯이 주야로 소리내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가. 3절을 읽겠습니다. 1편 3절,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형통하다 이 말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형통하다 이 말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번영하다, 번창하다, 꾸준히 좋은 쪽으로 발전하다, 목표가 달성하다, 성공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가 달성되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되고 더 진전이 있고 더 계속 좋은 쪽으로, 우호적인 좋은 쪽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즐거워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즐거워하고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막 만나면 무슨 얘기, 농산일 얘기하고 뭐 이웃집 얘기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만,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만 계속해서, 모르면 그냥 손바닥에 쓰든지 메모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묵상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내가 으르렁댑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는 그 형통한 일이 계속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고 좋은 쪽으로만 방향을 틀어서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NO! 분명히 얘기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NO!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남을 경멸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는 이런 사람이 형통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조건 자꾸 따지지 마세요. 내 조건이 안 맞습니다. 내 환경이 안 맞아요. 시골 형편이 안 맞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예스예요. 종교 500주년이 돼가지고 구미노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가교회에 대한 선교사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오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미국의 본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오가교회는 시골이어서 주일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성경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받고 그 은혜 받았지만 축복받은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 듣는 자리라면, 사경회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풍해라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은 경기 타고 갔다고 하대요. 그냥 말씀이라면 그냥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냥 말씀을. 어떤 분은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핸드폰 딱 들어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 그 있잖아요. 유명한 하나님 말씀. 또 요즘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어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절대 안 들어요. 뭐 유행가 뭐 어떤 뉴스에는 안 들어놓고 핸드폰에 유기성 목사님 딱 들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말씀만 들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목표가 달성되고 자꾸 좋은 쪽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요. 빼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질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찬송이 있는데 좀 더 어려워서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우리가 배운 찬송 가운데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나가리 주 능력 주는 나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 여러분 주님 안개 안겨주십니다.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걱정 없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나의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의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번 보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주,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주,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이,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사랑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주, 너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에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걸으.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의 이뤄내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신 남의 죄사라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내 은혜가 듣는 부족함 없으리 나 부족함 없으리 아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이제 말씀의 길로 갈 때 축복이 임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축복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행복한데 누가 축복받는 사람인가? 죄인들의 길로
죄인들의 꾀로 악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극단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으르렁대면서 소리내어 말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서 더 진전이 있고 더 우호적으로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목표하는 바가 다 달성되어지고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복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집을 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죄하로 소리내어 말했더니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서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멀리서 어릴 적 철없이 뛰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그렇게 뿌려졌던 믿음의 씨앗이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희자 성자 희숙 세 자매가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세 자매를 축복하셔서 그 철없던 어릴 때의 믿음이 자라나 열매 맺어 오늘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처럼 저들의 믿음이 더 진전이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여 오늘 말씀처럼 이 사제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락이 와서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여 싸우니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선교 차량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최종의 손을 그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도 힘을 다하여 하늘의 복을 이어시사 하늘의 재물로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11조로 심었습니다. 심은 것이 100배 결실을 맺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시험하여 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정한 예물 드리오니 정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꾸어주며 베풀며 넉넉하게 풍족한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오니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연금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장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때마다 하나님 쓰이는 것 배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셔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극단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는 사람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이런 축복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짝끼지 아니고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죄지을 때마다 책망하시고 기도할 수 없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받는 자 되게 하시고 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